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인데요. 성경책을 펴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편 109편 전체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요.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이름에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게 하는 힘, 바로 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광고를 보다 보니까 세상을 여는 힘, 혹은 세상과 맞서는 힘, 또 어떤 광고에 보니까 내일을 여는 힘, 이런 그 광고 문안이 나오더라고요. 내일을 여는 힘, 세상과 맞서는 힘, 뭘까요? 홍삼정 뭐 이렇게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홍삼 먹으면 그런가,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세상을 열기는 뭐 무슨 뿔, 그래서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요. 세상과 맞서는 힘, 그런 게 아니고 성도에게서 세상을 맞서는 힘, 내일을 여는 힘은 결국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편 109편을 읽는데 시작은 목소리가 컸는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내용이 조금 거시기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편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오늘도 우리가 귀한 우리 전사님 나와서 기도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도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쇼업하려고 하고 내가 안 그런 척하는 기도도 상당히 내 인생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맞서서 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말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안 풀려도 아직 아무런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정적들, 시기하는 자들,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탄식과 갈등 속에 있을 때 다윗을 공격했던 자들, 죽으라고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에, 그리고 시편 110편은 그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110편, 110편이 쭉 나오는 거죠. 109편은 다윗의 이야기였고 110편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편이 바로 109편과 시편이에요.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는 좀 짝을 이루죠. 그런데 그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시, 뭐 그거는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편 109편 맨 위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보시면 조금 의아해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었는데 이 다윗의 시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회당장이 선창을 하면 1절을 하면 거기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2절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아멘.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노래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뒤에 보면 뭐 쭉 나오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용들이 아주 거시기하죠. 마음에 걸리는 표현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그들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들은 죽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무도 돕지 말게 하시고 쪽박차게 하시고 깡통 짜게 하시고 뭐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까지 들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 대해서는 정을 딱 끊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읽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을 공동체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딘가요? 뭐 9절 같은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우리 목사님처럼 뭐 멋들어지게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들어보면요, 이게 상당히 웃기는 짓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 앞에 놓고 찬양을 읽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그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과부가 될지어다. 아멘. 밖에서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들으면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고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야 되는데 들으면서 조금,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목사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힘들고 괴롭고 막 눈물 찔찔 나는 상황 속에서도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다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죠? 아멘 하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멋있어 그러죠. 제가 앞에 나와서 뭐 찔찔찔거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 목사가 되게 힘든가 보네 요새, 뭐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 시편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영 아니고 마음이 걸리는 것도 많고 어떻게 사람들이 들으면 실망스럽고 시험거리가 되는 내용이지만 불신자가 들어보면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6절에서 15절까지가 그래요. 굉장히 저주스러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나를 공격하는 그놈들은 죽어버려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를 다윗으로 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시를 또한 여기다가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시편일까요?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는 벌써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시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으세요, 전도사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올려놨죠?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라라는 뜻일까요? 다윗은 이거 할 때 착각했다, 정신 못 차렸다, 너희들은 하지 마라라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시편 20편을 왜 여기다가 올려놨을까요?
다윗의 형편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그토록 죽이기 원했던, 다윗을 죽이고 다윗에게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다시 하는 것마다 곳곳마다 다 끄집어 올려서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하고 말하는 그 모든 정적들을 향해서 다윗이 끌어오는 마음으로 쏟아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다윗이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다윗이 넘어지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쪽박자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왕좌에서 떨어지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공격했지만 다윗은 속 끓어오르는 걸 가지고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니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금방 안 달라졌어요. 기도했지만 상황은 여전해요. 눈물로 기도하지만 눈 떠보면 똑같아요. 그들이 혹시 바뀔까 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눈 떠보면 하는짓은 똑같아.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를 끌어내려고 하고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들이 삼삼오오로 짝지고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변함이 없는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가 마음이 궁핍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오니.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다 썩어버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가다 목회할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니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을 때 마음이 썩죠. 오늘 다윗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온갖 트집 잡고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다윗은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 내용이 멋들어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찌 보면 도덕이 없는 것 같아요. 윤리적이지 않은 기도가 그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게 하시며 곧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듣기는 좋았을 텐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한테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정직하게 자기한테 있는 것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은 기도하는 시간에 가식하지 마세요. 오해식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셔야 돼요. 나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셔야 돼요. 나 속에서 끓어오르면 끓어오른다고 하셔야 돼요. 정말 그들이 미워 죽겠으면 미워 죽겠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시편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식하기 좋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세요. 이 시편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기도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를 공격하는 불신자들에게 관해서 마음껏 저주해라.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귀한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100% 상달이 될까요? 상달은 되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 상달이 되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거는 노예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는 자기가 피해준 사실을 기억할까요? 대부분 기억 못해요.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어.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저는 삼형제예요. 내가 있고 내 4살 밑에 동생이 있고 4살 밑에도 동생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막내 동생은 나를 거진 아버지처럼 하고 따랐어요. 막내 동생은 하지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가운데 있는 놈은 삐샥삐샥 나한테 대들어서 나한테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은 적도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지네끼리 투설철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막내가 그러는 거야. 나는 저 둘째 형님한테 맨날 맞고 컸어.
둘째가 하는 말, 나는 널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나는 형님한테 맞고 켰지 너한테 때린 적 없어.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때린 기억 없는데.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요. 가해한 사람은 기억 못해요. 또 가해한 사람은 그저 아무런 뜻 없이 던졌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해한 사람은 모르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그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껏 저주하고 마음껏 막 쏟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까? 듣기는 들으세요. 한말이 좀 묘하죠. 들어주신다는 말이 귀로 듣는다는 뜻도 있고 응답한다는 것도 있는데, 듣기는 들어주세요. 그러나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가 막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저주를 막 퍼부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다 죽었어. 왜요? 여러분은 기억 못해요. 누구에게 상처 줬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해자는 기억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기억을 못해도 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자가 이렇게 막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몽땅 응답하신다면 나는 이런 기도 드리기 전에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됐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이게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는 이런 구절을 왜 여기다 갖다 써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이블 레슨 넘버 1 이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속상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들도 그런 순간에 누군가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이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듣기 좋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늘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고 속상할 때가 있었고 억울할 때가 있었고 아팠을 때가 있었고 또 그때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그냥 앞에서 저주를 퍼붓던 그런 기도를 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틀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정말 아파 죽겠어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요. 정말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저것들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내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통수 딱 치시면서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하시지 않는, 목사니까 또 내가 그런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인생에도 그렇고 믿음에도 그렇고 상황도 그래요. 최고점에 드리는 기도가 멋진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최하점에 드리는 기도가 안타까움에게 구구절절히 막 끓어오르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점에서 찬양할 수 있는가 하면 최저점에서 저주할 수 있는 기도를 퍼부을 수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과히 다르지 않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가 있고 똑같은 이슬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믿음의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은혜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죽음의 그 깊은 골짜기에, 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그런 영적인 죽음,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그런 깊은 수렁과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픔과 힘듦과 억울함과 막 상처가 끓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다윗을 기억하세요. 회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최고점에 이르기 싶으세요?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생각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다윗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윗은 지금 사람을 찾아가서 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도대체 말이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들이 도대체 되는 일이 없고 다 틀렸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끓어오르는 걸 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저는 100% 믿어요. 들으셨다고. 응답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뒤통수 치시면 너 기도 똑똑히 안 하면 맞는다라는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냥 바라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나타나는 언어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아픈 마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때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툭툭툭 흐리고 막 끓어오르는 감정 때문에 소리는 안 나오는데 막 울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언어는 없는데 뭘 들으세요? 마음을 듣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내뱉는 언어보다 마음을 들어주세요. 근데 사람은요, 마음을 듣기보다는 내뱉는 언어를 들어요. 여러분 두 사람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싸우다 보면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자꾸 늘어져요. 듣다가 뭐 한참 얘기하다가 사람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참 들어주는 척하다가 너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이래갖고 싸움이 붙어요. 그렇죠? 또 비유하건대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렇게 비유하면 안 돼. 비약이 좀 심해. 이러고 또 싸워요. 사람은요, 들어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받아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입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 안에 세상을 맞설 힘을 주세요. 내 안에 회복을 주세요. 기도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마스카라 다 지워지고 나서 일어날 때 마음속에 평강이 확 찾아와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포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까지 외식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을 절대로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척하는 기도, 속은 썩어져 가는데 안 썩은 척하는 기도, 나 신앙 다 까먹었는데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멀쩡한 척하는 기도, 그거 다 틀린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썩어지면서도 나와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건 됐고 나는 내가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 멋들어지게 뭐 세계 성결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세상이 먼저 구원받아 이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건 됐고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먼저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거 본 것도 있고 틀린 거 본 것도 있고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소리 들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도 있고 속이 무너지고 있을 때 사람에게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힘드세요? 교회 문 열어드릴 테니까 와서 목사님 나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문 좀 열어놓으세요. 문 열어드릴게요. 혼자 나와서 2시간 3시간 팡팡 앞에 욕을 해대면서 사람들이 들으면 곤란하니까 문 다 잠가놓고 이 새끼 저 새끼 이것까지 다 해가면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눈물 다 닦아주세요. 기도를 다 쏟아내고 나면 썩어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다 쓰지고 나면 그때부터 회복해. 그거 안 하고 꽉 갖고 있죠. 그건 고름과 같아요. 여러분 종기 났을 때 종기가 나으려면 어떻게 하죠? 고름을 완전히 끄집어내야 돼요. 속에 있는 고름의 근원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안 돼요. 회복 못해요. 치유 못해요. 조금 가릴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이 교회에서 상처 잔뜩 받았는데 저 교회 가서 조금 이거 와 이리 줬나 가릴 수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요 또 드러나요. 교회를 바꿔 다녀도 드러나고요. 목회자를 바꿔도 드러나고, 여러분이 이 도시를 떠나서 저 도시를 가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속 안에 있는 아픈 것, 그게 아픈 것이 썩은 것이 좀 있으면 고름이 돼요. 그거 안 그런 것처럼 덮어놓지 말고 속에 있는 걸 아주 짜서 끝까지 고름의 근원까지 뽑아올려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속에 있는 것부터 고쳐주세요. 새살이 돋아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슨 잘못을 해도, 누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아름다운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09편의 기도는요, 진짜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내 기도 그냥 다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것들이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것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것들이 구걸할 때 음식을 하나도 못 받아 먹게 하시고, 사람들은 침뱉게 하시고, 뭐 그들의 자녀가 죽게 하시고, 그 자녀도 또 죽게 하시고, 그 자녀도 또 속에서 끌어오르는 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듣고신다는 말, 들어주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끄집어 올려 살 수 있는, 이것은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런 기도 절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런 기도는 절대로 못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요,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 뭐 문제가 풀어집니까? 아니요, 안 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옵니까? 아니요, 기적이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하면 내 안에서 뭐가 바뀌어요. 내 안에서 아픔이 바뀌고, 내 안에서 슬픔이 바뀌고, 내 안에서 고통이 바뀌고, 내 안에서 썩어진 게 바뀌어요. 그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안 바뀌고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맞서서 쓸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성도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목사 아니고 장로 아니고 권사 아니고 집사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말하는 것,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은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틀이에요. 틀 깨셔야 돼요.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안에, 성도라는 말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안에 상처도 많고 썩은 것도 많고 죄도 많고, 이거 다 있다는 말이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끄집어내야 돼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권사, 이런 말은 하지만 그건 다 잘못된 틀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 틀에 안 들어가. 그러나 남은 그 틀에 딱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죠? 자기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라고 그러죠. 새벽기도 자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저 장로, 저 집사 나왔나? 딱. 그리고 뭐라고 해요?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엔 나와야죠. 자기가 안 나왔어요. 내가 가서 물어봐요. 왜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몸이 힘든지 아세요? 기준이 싹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죽어도 나와서 죽어야지 했는데, 그게 나한테 문제가 딱 되면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못 나간 게 그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죠. 그 틀을 깨셔야 돼요. 우리는 그 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은혜 받은 얘기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은혜 받은 얘기만 하게 되면, 은혜 받은 얘기, 성도끼리 모여서 은혜 받은 얘기 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어떤 그런 정직함이 없이, 정말 상처되면 얘기 없이 그냥 두리두뭉실 이렇게 멋있게만 얘기하고 나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기도 틀면서 나 앞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낼 때 우리가 다는 안 돼요. 이게 다 이 비밀이 안 붙여지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뭐 정말 내 마음과 이런 거에 맞는, 정말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받아주고 기도하고 입 다물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몇 명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무너져요.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선적인 기도는 더 이상은 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만 드리셔야 돼요. 정직한 기도시만 돼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참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 노래가 이런 내용인데, 이 노래를 갖다가 성가대에서 사부로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서 판을 한번 내볼까? 성가대 사부로 시편 109편. 멋진. 지휘자군 사람 한번 해보실래? 재밌는 것은요, 이런 상황을 회당에서 공동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의 틀을 깨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성도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직분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거 깨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좌우지간 정직한 게 좋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성도가 살다 보면요, 이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쏟아내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개떡 같은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쏟아내면 말씀하세요. 안다 아들아, 안다. 힘들지, 아팠지. 저는 100%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녹음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목회자도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하나님 저것들 좀 보세요. 저것들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한참 기도하고 나면 안다 아들아, 안다 아들아. 근데 기도가 제가 절치면은 저것들 말이야 막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면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고 하나님께서 안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기도가 또 바뀌어요. 주여, 사실은 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이런 기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앞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는 순간 내 안에서는 다시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쏟아냈지만 그의 삶은 기도와 달랐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삶에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틀린 거예요. 다윗은 이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것들의 이빨이 빠지게 하시고 무릎이 꺾이게 하시고 허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쪽박을 차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죽어서 저주받게 하소서.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거와 정반대 행위를 했어요. 보세요. 그는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고 자기를 저주하던 시므온을 용서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서 정직하게 쏟아냈지만 그의 삶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적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삶에서는 지멋대로 살아가요.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원수 갚고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한 이 기도의 힘이 나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맞서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요, 이 다윗은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는 게 뭐예요? 저주도 내가 받았고 저주도 시커 퍼붓지만 그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껏 쏟아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그랬고 그 기도가 응답됐으며 그 복 받은 것, 그 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과 맞섰다라는 거예요. 맞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뭐냐면 그게 상담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자기가 직면한 고뇌, 아픔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정직하게 끄집어냄으로써 내가 그 문제를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카타르시스라는 뜻이죠.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를 정직하게 쏟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 문제를 맞서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영성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 우리는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맞서는 힘이 생겨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항상 흔들려요. 요 문제 때문에 흔들린 사람은 요 문제 풀면 저 문제 때문에 흔들려요. 늘 흔들림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딴 사람에게 있어요.
이 문제를 만들었던 저 장로 때문에 흔들려. 이 문제를 사고 쳤던 저 목사 때문에 흔들려. 이 문제에 문제가 있는 저 교회 때문에 흔들려. 항상 내가 흔들리면서, 항상 어떤 문제인지 흔들리면서 이유는 저 사람에게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오는 순간이 와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됐어요. 세상에 어떤 밖에 모든 상황이 전개가 돼도 그는 안에 있는 평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잘못해도, 누가 무엇을 해도, 누가 문제를 일으켜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아서요. 그래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죠. 위선적인 기도는 안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기도는 안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가짜 기도는 회복이 없어요. 진짜 기도만 회복이 있어요. 종교적인 기도 회복 없어요. 진짜 기도만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해도 상처가 회복 안 되시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 내가 기도를 갔다가 지금 3석 달 동안 했는데도 상처가 회복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새빨간 거짓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는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봤거든요. 기도를 석 달 했으면 반드시 내 안에 회복이 됐었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 상처 안 받아서 그래. 얼마나 딴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얼마나 목회자가 잘못했는데, 얼마나 장로가 잘못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잘못했는데, 다 헛소리예요. 기도하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문제가 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죠. 그러나 내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맞서는 힘이 생겨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기도 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예배 안에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기적은,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기적은 문제가 풀리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기도하면 항상 기적을 맛보셔야 돼요. 예배하면 항상 기적을 맛보셔야 돼요. 내 안에 뭔가 일이 시작됐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갑자기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얼굴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문제 앞에 서는 거죠. 내가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문제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요새 내가 새벽기도는 잠깐 한번 얘기했는데, 요새 그 유행하는 영화를 아세요 혹시? War Room이라는 영화. 전쟁방, 뭐 전략실 이런 뜻이에요. War, W-A-R, Room, War Room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보니까 굉장히 그 리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저희 가시면 돼요. 여기 그 폴섬에 있는 폴섬 센츄리 14. 거기 가시면 오블이에요. 오블. 저기 이경희 목사님 그 근처에 있어요. 가서 제가 근데 이게 그 뭐 전쟁할 때 기도해서 된다는 것인가? 가봤는데 리뷰가 너무 좋으니까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한 여자 가정이 나와요. 이 브로커하는 여자인데, 집을 릴러스테하는 여자인데, 남편이 세일즈맨인데 남편하고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무시하고 남편이 막 상처 주고 막 이러니까 여자가 막 화가 나니까 막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막 힘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 앞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죠. 막 어느 방이 제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뭐 my favorite room is this, 뭐 that 하다가 한 방에 그 클로젯의 문을 탁 열면서 얘기해. 이 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방은 바로 여기야. 이게 옷장이에요. 옷장에 옷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의자 하나 하고 성경책하고 쪽지만 쫙 보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 거기에 기도 제목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풀어.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됐다고. 그러면 커피나 마시자고 앉았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how do you want your coffee? 뭐 I want 뭐 this and that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기해요. 갑자기 커피를 가서 나는 I want hot coffee, but if you don't like it 하고 그냥 커피 갖다 줘요. 근데 커피가 완전히 미지근한 커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얘기하죠. How's your how's your prayer life? Is it hot or is it cold or is it warm? 그렇게 얘기해. 너 기도 생활이 뜨겁냐, 차갑냐, 아니면 미지근하냐? 미지근한 커피 못 먹겠지? 못 먹겠다고. 미지근한 기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생활이 뜨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쏟아내요. 내 남편과 그 힘들고 불화가 있고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고 내가 대화 안 하고 그때 여자가 그것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야. 남편을 향해서는 사랑만 해. 그리고 어디다가 쏴야 돼? 하나님께 쏴야 돼. 왜? 나는 남편을 고칠 수 없어. 네가 내깅하고 말한다고 남편이 고쳐지지 않아. 너는 남편에게 사랑만 하고 하나님 앞에 쏴대. 하나님이 남편을 고쳐주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surrender, submit.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의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고 남편을 사랑해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날부터는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대해서 잔소리 안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It's okay, I understand. 그리고 남편이 일 가고 나면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멀리 가서 그 불륜의 현장의 장면에서 자기 친구가 그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 여자는 울면서 들어가서 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저기 그 옷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냥 살아왔지만 이제 now I'm gonna submit my life, I'm gonna surrender my life to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나는 내 남편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녀가 뭐라고 했냐면, 자, 모든 사단들아, 우리 가정을 깨고 우리 패밀리를 깨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아, 이제는 끝날지어다. 사단아, 너는 우리가서 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탁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꽉 잡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시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 여자는 한 번도 남편을 향해서 짜장짜장 거리지 않았고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 얘기할게요. 그녀가 얘기를, 난 당신을 사랑할 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는 알았어요. 여러분도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은 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들이 그걸 지루하니까, 이런 액션 영화는 아니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제대로 한번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얘기하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을 하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뭔가 해서 그 사람을 고치고 그 문제를 고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문제를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정직한 앞에 나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마음속에 쏘면서 저것들 다 죽이시고 다 쪽박차게 하소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복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문제가 풀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기적을 기대하나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부터 문제를 풀어. 내 안의 문제를 풀고 나가면 기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리고 은혜가 꽉 차고 나면 세상과 맞서고 문제와 맞서고 관계와 맞서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울분 다 쏟지 말고, 또 흔히 세상성의 불신자처럼 술 먹고 일생 후회될 일 하지 말고, 사람 붙잡고 온갖 추태 부리지 말고, 사람 붙잡고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모여서 그냥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쏟아만 내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 교회도 주인이세요. 내 가정에도 주인이세요. 나의 육신에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 같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 나 하나님 앞에서 또 일러야지. 이런 109편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해주시죠. 기억하세요. 사람 앞에서 저주를 쏟아낸다고 해서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 인생 달라져요. 회복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굴 껌껌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겠죠. 누군가는 잘못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얼굴 껌껌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갖고 있는 성도는요, 그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다시 얘기할게요. 나를 보통 성도라고 놓았을 때 누군가가 말을 잘못하고 누군가가 뭘 잘못해갖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속에 아픔이 생겨서 얼굴이 껌껌한 것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 잘못이지. 그러나 이것을 내가 갖고 일주일, 한 달, 두 달을 끌고 앉아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은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를 통해서 와요. 이 목회자가 아니면 저 목사를 통해서 와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흔들리시면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람들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소한 금요일날 나오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지자들이다.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이제는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은혜 그 물이 가득 차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맞서는 힘이 무엇인지,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무엇인지, 회복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배우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진짜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를 기도로부터 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내 안에서부터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다른 사람, 더 이상은 밖에, 더 이상은 외부의 문제로 내가 핑계를 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내 안에서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자들과 시온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은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자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